오늘 우리는 드디어 성경에서 많이 알려진 사건들 가운데 하나인 홍해를 건너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한문 표현을 이제 저도 그게 익숙해서 쓰는데 이제 홍해 도하, 강을 건넌다. 홍해 도하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씩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이제 성경 이야기들 가운데는 이 홍해를 건넌 사건, 뭐 삼손 이야기, 요나 이야기, 뭐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홍해 도하는 출애굽과 함께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꽤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워낙 이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해서 바다를 건너갔다라고 하는 사건이 독특하기도 하고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뭐 실사 영화로도 또 애니메이션 영화로도 여러 차례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래서 이 홍해도화 사건이 많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홍해도화 사건이 많이 가려진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홍해도화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한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 기록을 읽으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잘 안 읽고 영화만 보고 영화에 나오는 내용들이 홍해도화 사건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말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성경 영화를 보는 것이 어떤 전반적인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그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에 집중해서 본다면 오히려 마이너스 기능도 하고 있다 하는 것도 좀 기억을 하시고 뭐 영화 보는 건 좋은데 영화를 봤으면 해당되는 성경 본문도 좀 같이 읽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도와주러 오는 그 남자 간호사분이 지난번에는 와서 노아 영화를 봤대요. 노아 영화를 봤는데 이제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개 나오길래 성경 본문을 찾아서 읽어봤다고 그러면서 궁금했던 내용들을 여러 개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좋은 자세예요. 영화로 기본 스토리는 익히고 더 자세한 내용은 성경을 찾아서 꼼꼼하게 읽어보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영화만 보고 뭐 노아에 대해서 뭐 모세에 대해서 출애굽에 대해서 나는 다 마스터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만 읽었지만 나눌 본문은 13장 17절부터 시작되고 14장 전체를 다룹니다. 그 내용들을 조금 부분으로 조각 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13장 마지막 부분이죠.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14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14장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13장 17절에서 22절 보면 백성들을 광야의 끝 에담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셨다. 그 전에 보면 고센 땅의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숫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이제 이번에는 숫곳에서 에담으로 갔는데
광야 끝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죠. 땅끝 마을, 해남을 땅끝 마을로 부르죠. 왜요? 땅에서 계속 가다 보면 해남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더 갈 수가 없어요. 땅 끝이에요. 그 다음은 바다이기 때문에 땅끝 마을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여기 광야 끝이라고 하는 것은 육지가 끝난다는 얘기예요. 육지가 끝나고 그 앞으로는 바다이기 때문에 광야 끝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요 행로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성경 앞표지나 뒷표지 안쪽에 성경 지도가 들어가 있는데 구약 시대의 그 성경 지도를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고센 땅 라암셋에서 출발한 이스라엘이 숫곳으로 왔고 이 숫곳에서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뭐 다 넓은 땅이니까 뭐 어느 길로든 가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대에는 그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개척되어 있는 길이. 하나는 그러니까 지도를 이렇게 그려보면 여러분이 보는 위치에서 보자면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숫곳에서 왔으면 이 숫곳에서 거의 북쪽 방향으로 쭉 올라오면 이 지중해에 접해 있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이 이렇게 길쭉하게 있잖아요. 이 지중해에 접해 있는 이 해안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것을 바닷길, 라틴어로 비아 마리사라고 부릅니다. 이 바닷길로 해서 가는 길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더 동쪽, 동북쪽으로 진행해서 이 광야를 통과해서 들어가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킹스 하이웨이 그래서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밖에 길이 없어요. 그냥 아무데나 가면 되는 게 아니고. 근데 문제는 이 비아 마리사 해변길로 가는 게 더 빨라요. 길이 더 지름길이고 빠른 길이긴 하지만 이 해변길 중간에는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해변길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려면 블레셋 족속과 싸우든지 협상하든지 해서 그 블레셋 족속을 통과해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더 빠른 길인 해변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게 아니고 왕의 대로 방향으로 그런데 정확하게 왕의 대로 방향은 아니고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 바다와 접해 있는 땅끝, 광야 끝 에담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하는 겁니다. 왜 더 빠른 길을 놔두고 빙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오랜 노예 생활을 100년에서 200년 정도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현재 상황에서는 노예 정신으로 가득해 있었을 것이고 해변길로 가다 보면 블레셋을 만나게 되고 10중 8구 블레셋과 전쟁을 블레셋이 호의적으로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을 테니까 전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괜히 애굽에서 나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거. 여기서 전쟁에서 죽게 생겼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는 식으로 반응을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쪽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때문에도 그렇고 또 하나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닌데 그렇게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 중에 지적했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목적지는 가나안이긴 하지만 가나안으로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들려야 하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오고 출애굽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증거로 뭘 제시하세요? 미래 일을 제시하셨다 그랬죠. 너희가 출애굽해서 지금 나와 만나는 이 장소 시내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해변길로 해서 쭉 가나안으로 올라가면 시내산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을 들렸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방향을 이 광야 시내 반도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은 거죠. 이제 문제는 지금 도착한 에담에서는 시내 광야로 시내 반도로 바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위로 올라가서 삥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다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을 했다 하는 내용이고 19절에 보면 짤막하게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왔다. 유골을 가지고 나왔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창세기에서 이 부분 설교할 때 그 정몽주의 단심가라고 그러나요? 갑자기 이름이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그 내용을 인용을 했었어요. 님 향한 붉은 마음은 가실 줄 있으랴. 이 요셉이 유언하면서 죽어가면서 너희가 나중에 출애굽할 때 꼭 내 유골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라 라고 했던 그 마음이 꼭 그 마음과 같다. 내가 살아서는 출애굽을 보지 못하지만 죽어서 뼈가 돼서도 그 출애굽 행렬에 동참하고 싶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유언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첫 단계로. 그래서 창세기 끝부분에 나왔던 요셉의 유언이 이렇게 출애굽 초반부죠. 아직 14장이니까 초반부쯤 초중반부에서 모세에 의해서 이제 성취가 되기 시작하고 여호수아서로 넘어가면 또 그 얘기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요셉의 유골을 세겜에 안장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요셉의 예언적인 유언이 성취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을 보면 람셋에서 출발했을 때부터 이스라엘이 이 광야 길을 행진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뭐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일단 기둥이라고 했으니까 기둥의 형태고 기둥을 이루고 있는 것이 하나는 구름이고 하나는 불이다.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해주는 두 가지 기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이 커다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먼저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하는 것을, 그러니까 앞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해서 그냥 그 기둥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말하자면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따라가면 되니까 얘가 움직이면 따라가고 멈추면 멈추고, 그래서 인도하는 역할. 그리고 보호는 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름으로 뜨거운 햇볕을 막아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햇볕을 막아주는 역할. 그리고 밤에 불 기둥은 깜깜한 데서 밝게 비춰주고, 그리고 이 사막 같은 데는 낮과 저녁의 기온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운 밤에는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 그래서 이 인도와 보호하는 역할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셨고, 여기는 이제 에담에 도착할 때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지만 출애굽 역사 전체를 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내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느헤미야, 이제 포로 귀환 이후의 사람이죠. 느헤미야 9장 19절을 보면 이 두 개의 기둥들이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다른 부분들도 그렇지만 저는 특별히 이 광야 생활 중에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했다. 그리고 만나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뭐 6일 단위죠. 안식일에는 안 내렸으니까 6일 단위이긴 하지만 40년 동안 매일 만나가 내렸다. 만나를 주셨다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시고 얼마나 인내 오래 참으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늘 하나님께 순종했던 게 아니거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반역을 일으키기도 하고 우상도 섬기고 못된 일을 한 적이 많은데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것들의 공급을 끊으신 적이 없어요. 마음에 들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럼 니네들 마음대로 해. 인도하지 않을 거야. 먹을 거 안 줄 거야. 그러고 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또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나중에 모세가 신명기 1장 33절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당신들이 진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그리고 당신들의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이제 책망하는 말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도 왜 그렇게 너희는 불순종하고 거역하냐 이제 책망하는 가운데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떠오르는 장면은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아마 91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청년부 수련회를 여름 수련회를 겨울 수련회를 갔구나. 겨울 수련회를 강원도 쪽으로 갔었는데 오는 날 눈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겨우겨우 그 고속버스를 타고 왔는데 눈이 너무 와가지고 그때 어디더라 마장동인가 거기 새벽에 떨어졌어요. 청년들하고 같이 떨어졌는데 움직일 수도 없고 그 많은 인원이 다 택시 타고 움직일 수도 없고 어디 여관 같은 데라도 들어가서 이제 새벽 차 다닐 때까지라도 좀 있으려고 이제 보니까 공사장 큰 드럼통에다가 나무 넣어서 불태우고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 모여 있어라.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청년 회장하고 그 동네를 뺑뺑 돌았어요. 여관마다 들어가 보면 방이 없어 다. 그리고 뺑뺑 돌다가 어디 교회 가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들인데 수련회 마치고 와서 이렇게 상황이 돼서 좀 낮이 될 때까지 해 뜰 때까지 좀 머물러 있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허락을 받고 거기 이제 있다가
이제 새벽 예배 같이 드리고 이렇게 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 눈 많이 온 밤 새벽에 청년들 좀 쉬게 해주려고 여관 찾아 돌아다녔던 그때 일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 어디 편하게 텐트 치고 쉴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시느라고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에 가시면서 이 진칠 곳을 찾으시고 야 여기가 참 좋겠다. 여기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와야 되겠다. 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정말 뭐 이 단어가 하나님께는 적합하지 않아 보이지만 어쨌든 자기 백성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정탐꾼을 자처하시면서 노심초사하시는 이 노심초사 하나님이 노심초사했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정말 마음 쓰시고 신경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은혜로운 모습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으로 넘어오면 조금 전에 읽은 1절에서 4절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이런 경로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이런 경로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 때문인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에담도 광야 끝이고 앞에가 바다인데 여기서 이제 정상적으로 움직이려면 이제 북쪽으로 옮겨가서 북서쪽 이제 바다가 이렇게 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바다를 피해서 북서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삥 돌아서 이제 시내 반도로 들어가야 되니까 북서쪽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더 동쪽으로, 더 바닷가 가까이로 움직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 이제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 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그래서 홍해를 향해서 가다가 북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이제 킹스 하이웨이로 들어가는데 오히려 홍해 쪽으로 더 들어가면서 여기 이제 설명과 이어지는 바로의 판단을 보면 마치 이제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는 것처럼 바다로 이렇게 에워싸여서 더 이상 옴짝달싹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런 지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바로에게 들어가는 거죠. 3절과 4절 상반절에 보면 바로가 장자가 죽고 온 애굽 땅에 초상이 나는 바람에 정말 정신없는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조건 내보내줬는데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아마 정탐꾼을 붙여서 계속 살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움직임을 가만히 이제 계속 보고 받으면서 들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거기에 진을 쳤다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야, 이 바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로 가는 길도 잘 몰라서 스스로 막다른 골목에 갇히는 그런 위치로 들어가 버렸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 이 엉겹결에 풀어준 노예들을 다시 싹 잡아올 수 있는 기회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올 텐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로의 판단과 행동을 막지 않고 그대로 그냥 놔두실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렇게 오판을 하고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는 것을 그대로 놔둔다. 그러니까 이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가려고 쫓아올 것이다 하는 얘기죠.
왜 그냥 두느냐? 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추격해 온 바로와 애굽 군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다. 굳이 이렇게 표현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받는 사건이지만 애굽 군대에게는 심판받아서 멸망하는 사건이죠. 말하자면 11번째 재앙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10번째 재앙, 이제 이거를 재앙이 11번째 재앙 이렇게 부르지는 않지만 앞에서 계속 있어 왔던 10가지의 재앙에 이어지는 최종적인 재앙이죠. 이제 이 이상은 애굽이 바로가 이스라엘을 참견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이 홍해까지는 이 애굽이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오고 잡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홍해에서 다 몰살당하게 되는 재앙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4장 5절에서 9절로 오면 이제 추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5절에 이제 바로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가 나와요. 바로는 그동안 공짜로 부려먹었던 노동력이 없는 어린아이나 노인을 제외해도 제 생각에는 최소한 한 100만 명, 전체가 200만이라고 하면 장정이 60만 명에다가 여자도 젊은 여자들은 노동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했다고 치면은 60만에서 120만 정도 될 수도 있고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의 노예들을 내가 왜 대가도 몸값도 받지 않고 오히려 은금 의복, 금원 보물을 주면서 놔주었을까? 아마 땅을 치고 후회를 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장례 다 지내고 나서 그렇게 후회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막다른 곳에 진을 쳤다 하는 얘기를 듣고는 추격대를 편성합니다. 거기 6절과 7절에 보면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 부대. 그 배너 이런 데 보면 이제 병거가 나오잖아요. 그 마차 타고 이렇게 경기장 삥삥 도는 경기하는 그런 내용 나오는데 그거 타고 물론 시대는 다르지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하자면 몽땅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도로 잡아오려고 이 기동력이 있는 특수 병거와 병거 부대를 동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병거에 대한 얘기만, 마차에 대한 얘기만 나오지만 9절에 넘어가면 이 바로의 모든 병거와 그 다음에 플러스 기마와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이집트 군대가 추격에 나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부분은 새 번역의 번역보다 예전에 보던 개역 성경의 번역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다 군대잖아요. 병거, 기마, 기병, 보병, 그리고 이집트 군대. 근데 여기 이집트 군대라고 이집트 군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그냥 미츠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이집션이죠. 이집션. 아메리칸, 코리안 하는 것처럼 이집션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개역 성경에 보면 애굽 백성도 따라 나왔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새 번역은 그냥 군대만 추격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일반 백성도 군대들 뒤에 따라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거 부대와 기마병이 앞서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고 그 뒤에 보병과 심지어는 분노한 일반 애굽 백성들까지도 쫓아 다수의 무리가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뺏긴 거 도로 찾아와야 되겠다. 해서
얼마나 열심히 쫓아왔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요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시기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두 개의 견해가 있다 그랬어요. 좀 더 일찍, 이른 시기에 주전 15세기 설, 15세기에 출애굽을 했다. 그러니까 연대로 말하면 1600년대 정도 되겠죠. 1600년대에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주장이 있고 조금 더 늦게 13세기 1400년대에 출애굽을 했다. 한 200년 정도 차이가 나요. 하는 이 두 개의 견해가 있고 보수적인 학자들은 15세기설을 주로 이야기하고 좀 이제 비평적인 학자들은 13세기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13세기설 같은 경우에 시중에 나와 있는 크리스티앙 자크가 쓴 람세스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이 람세스라고 하는 왕이 13세기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 왕 바로가 람세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15세기로 보면 이제 투트모스라는 바로가 애굽 왕 바로로서 이스라엘을 학대했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의 바로는 아마 아멘호테프라고 하는 바로였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투트모스 3세하고 아멘호테프 2세인데 이 사실 어느 게 맞는지는 확실하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데 저도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15세기 설이 더 맞지 않는가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고 뭐 확실하게 이거다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재밌는 게 이 15세기 설에서 출애굽 당시에 바로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아멘호테프 2세와 관련된 기록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아멘호테프 2세가 장자를 잃었다. 장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이집트 피라밋에 남겨 있어요. 기자의 스핑크스 사원에 기록된 석판에 아멘호테프 2세가 장자를 잃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고 또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아멘호테프 2세는 기병과 병거를 동원한 전쟁에 아주 능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전쟁을 할 때 어떤 기술, 어떤 기법을 잘 쓰느냐, 그러니까 뭐 무기를 들자면은 칼을 잘 쓰냐, 창을 잘 쓰냐 이런 것처럼 이 아멘호테프 2세가 잘 사용하던 전술은 병거를 동원한 전술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본문과 연결시키자면 이스라엘을 빨리 쫓아가서 잡아들이기 위해서도 병거를 동원했지만 이 바로의 주특기가 병거를 사용하는 전술이었기 때문에도 병거를 동원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 9절로 넘어오면 이 다수의 애굽 군대와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맹렬하게 추격했다. 그들이 이렇게 맹렬하게 추격한 이유를 이렇게 제시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갔기 때문이다. 근데 이스라엘이 당당히 나간 것하고 애굽 군대와 백성이 맹렬하게 추격한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기 당당하게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해요. 이제 번역을 당당하게라고 번역을 하긴 했지만 이 히브리 표현이 이제 베야드 리마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베야드. 그러니까 야드는 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 당당하게가 아니고 사실은 높은 손으로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높은 손으로 나갔기 때문에 맹렬하게 추격했다. 높은 손으로 높은 손으로 나갔다는 건 무슨 뜻일까? 손을 높이 들었다. 뭐 만세를 하면서 환호를 하면서 그런 쪽으로도 이해가 되고 의기양양하게 당당하게
이제 수거 표현인 거죠. 높은 영어도 우리가 수거 배우는 것처럼 이 히브리 수거 표현으로 높은 손으로는 아주 의기양양하게 환호하면서 그렇게 나갔다. 그러니까 애굽 입장에서 보면 100년 내지는 200년을 노예로 부렸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다운 모습으로 제발 우리 좀 놔주시면 안 돼요? 뭐 몸값 드릴게요. 원하는 대로 몸값 드릴게요. 이러면서 구차하게 노예답게 풀려났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정반대로 애굽 사람들이 제발 좀 나가라. 은 있고 금 있으면 주세요. 옷 있으면 주세요. 그러면 또 그거 다 내주면서까지 오히려 노예들을 내보내면서 노예를 부리던 애굽 사람들이 을의 입장이 돼서 노예가 갑의 입장이 돼서 나갔다. 이 당당하게 나갔다는 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이놈들 잡아다가 다시 족쳐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맹렬하게 죽자 사자 쫓아오고 아마 잠도 안 자고 계속 무리하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해서 얼마 오래지 않은 시간 내에 이 이스라엘이 진친 곳까지 도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0절, 12절로 넘어오면 그렇게 추격해온 애굽 군대를 본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내용인데 세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째는 크게 두려워했다. 이제 노예였다가 풀려난 지 얼마 안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헷갈리지. 제가 새벽에 이 다리가 너무 아파갖고 진통제를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진통제를 먹었어요. 진통제를 먹으면 한 이틀 정도 멍하거든요. 졸리고 멍하고 이렇게 물속에 가라앉아서 붕 떠 있는 느낌인데 그래도 설교를 오전에 하니까 좀 진통제 부작용이 좀 덜하겠지 하고 먹었는데 다리는 여전히 아프고 머리는 심하진 않은데 조금 멍해요. 지금 멍해서 자꾸 애굽하고 이스라엘을 제가 헷갈리게 얘기를 하는데 자 노예가 풀려났는데도 길 가다가 주인을 만나면 움찔하고 또 때리지 않을까 이렇게 무서운 주인을 볼 때 그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자기를 노예로 부리던 애굽 사람들이 바로 뒤에까지 쫓아오니까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거야. 막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 떨고 어떤 아주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와 전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공황 상태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둘째로 주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어떤 믿음이 깊어서 깊은 신앙심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거라기보다는 이것도 역시 어떤 자동 반사적으로 나온 게 아닐까.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얘기로 불교의 중도 겨울에 이렇게 얼어붙은 강을 지나가다가 얼음이 왕창 깨지고 물에 빠지면 부처님 이렇게 안 하고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농담처럼 얘기하듯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바래서라기보다는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기록이 짧게 나와 있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장황하게 세 번째 반응이 나오는데 원망입니다. 출애굽을 인도한 모세를 향해서 길게 얘기하죠.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서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끊임없이 거친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저는 이것도 예전 개역 번역이 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번역이 이 부분을 존댓말로 다 번역을 해놨어요. 새번역의 개역에는 존댓말이 아니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기했느냐?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뭡니까? 이 원망과 그 불평의 수위가 존댓말로 번역하는 바람에 쑥 줄어버렸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존댓말 했겠어요. 지금 화나 죽겠는데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당장에 다시 잡혀가거나 아니면 죽거나 그럴 상황인데 그럴 상황을 만든 모세한테 존댓말 쓰게 생겼어요. 아마 반말로 막 거칠게 항의를 했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 부분도 생각을 할 게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 어떻게 나왔다고요? 당당하게 나왔다고요. 높은 손으로 의기양양하게 나왔다고요. 그럴 때 이스라엘이 모세한테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나는 가기 싫은데 이렇게 애굽 땅을 나가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왔을까요? 아니죠. 좋다고 나왔을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마치 졸업 요즘에는 아닌데 저희 때는 이제 모자를 썼잖아요. 남학생들이. 그럼 이제 졸업할 때 모자 이렇게 막 던지고 이러는 것처럼 모자를 썼으면 막 모자 던지고 환호성하고 팔짝팔짝 뛰면서 모세한테도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출애굽했을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금방 태도를 바꿔요. 우리가 언제 출애굽하겠다 그랬느냐고. 우리는 그냥 노예도 좋으니까 애굽에 있겠다고 했는데 억지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고. 근데 이 불평의 말이 얼마나 술술 나와요? 얼마나 지금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없던 게 나온 게 아니고 그들 마음 가운데 이미 스며들어가 있던,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출애굽하게 되니까 너무 좋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다가 다시 잡혀가거나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 불안한 마음 같은 것들이 이렇게 속에 마음속 깊이 가라앉아 있다가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분출돼 나오는 거예요. 또 이들이 하나님께는 부르짖었고 모세에게는 원망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듯이 출애굽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모세가 단독으로 이루어낸 결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출애굽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에게 원망하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모세에게만 원망을 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13절과 14절을 보면 이제 모세가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역시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로는 세 개의 명령형 동사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 있어라, 그리고 봐라.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봐라 라는 세 개의 단어를 통해서 그렇게 공포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똑바로 지켜봐라 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지금 추격해온 애굽의 군대와 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추격해온 애굽 군대는 모두 몰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일종의 예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출애굽기 14장 4절에서 하나님이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을 조금 더 풀이해서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셋째는 여기 13절 14절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백성들에게는 안심시키고 구원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보니까 모세도 역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은 아마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나온 거라면 모세는 분명한 의식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으로 보여요. 어쩌면 뭐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있지만 추격해온 그 어마무시한 애굽 군대를 보고 모세도 좀 두려움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처음 말씀하셨던 대로 이 애굽 군대를 물리쳐 주세요. 애굽 군대를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16절로 넘어오면 이제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내용이죠.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앞에 1절에서 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아마도 그 기록되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모세가 요약해서 기록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말씀을 보면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만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모세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미리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왜 내가 미리 일러준 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나에게 기도만 하고 있느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한 그 일들을 행동으로 옮겨야지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그런 의미인 것처럼 보여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주어지는데 일단 이스라엘 백성을 전진시켜라. 앞으로 더 바다 쪽을 향해서 더 전진시켜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애굽 군대 때문에 두려움과 거의 공황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이 나 혼자 살겠다고 정면에는 홍해가 있으니까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도망치지 않도록 그냥 더 구석진 대로 확 몰아붙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배수진을 친다 그런 말처럼 아예 그냥 바다 가까이로 이동시키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지팡이를 든 손을 홍해 위로 내밀어라. 그러니까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팔을 뻗쳐라 하는 얘기죠, 말하자면. 이 부분이 이제 예전에 나온 영화들, 특별히 이제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 같은 데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느냐면 지팡이를 잡고 홍해를 이렇게 치는 걸로 나와요. 근데 성경에 보면 홍해를 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홍해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영화만 보고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쳤더니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모세는 홍해를 친 적이 없어요. 그냥 지팡이를 든 손을 이렇게 뻗은 것뿐이에요. 그러면 너가 그렇게 하면 재앙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 마른 땅이 드러나서 그 마른 땅을 걸어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이제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라고만 되어 있고 지팡이를 내미는 것과
바다가 갈라지는 것 사이에 관계성, 연결성이 지팡이를 내미는데 왜 바다가 갈라지는지 그 관계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모세에게 그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지팡이를 내미는 그것도 살짝 갈등도 되고 또 뭔가 믿음이 필요한 장면이 아니었을까. 지팡이를 든다고 바다가 갈라져? 근데 이전에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전혀 관계가 없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 그래서 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받은 모세였기 때문에 아마도 어쩌면 생각보다 조금 더 쉽게 어렵지 않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지팡이를 든 손을 이렇게 뻗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중대한 상황에서 이걸 이렇게 해라. 그럼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과 일이 저렇게 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럴 때 과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관계가 없어 보이는 두 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과 그것의 결과로 일이 어떻게 해결되는 것을 이렇게 매치시켜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들을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경험을 자꾸 하게 해주시면서 그 문제들을 점점 더 큰 문제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나중에는 뭐 예를 들면 정말 생명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도 너 이렇게 하면 살아.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사는 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명령하시고 순종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죠. 광야 생활 중에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독을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말하듯이 물린 데 위에 이렇게 고무줄 같은 걸로 묶고 이렇게 칼로 이렇게 십자를 이렇게 째가지고 뭐 빨든지 해갖고 독을 체내에서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몽뚱하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거 보면 산다. 아니 뱀한테 물려서 죽어가는데 장대에 매달은 구리뱀 보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바보짓이죠. 당장 죽어가는데 병원 가야지 무슨 구리뱀을 봐. 무슨 기도를 해. 약을 먹어야지. 물론 그 부분을 우리가 지나치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지도 않았는데 나 혼자 생각에 이러면 될 것 같아 해가지고 지나치게 이제 제가 여러 차례 이 부분을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것에 한해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손에 넣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실 때 기꺼이 그러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지팡이를 든 손을 이렇게 뻗으면 바다가 갈라지고 육로가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 육로를 통해서 바다를 건너가고 그 다음에 뒤따라온 애굽 군대도 육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게 되죠. 우리는 이제 이런 상황의 진행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당연하게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 바닥이 이제 마를 정도로
푸석푸석한 마른 땅이 되기는 했는데 이게 바다잖아요. 이 마른 땅이 어디까지 연결됐는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글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옆으로는 여전히 이 바다 물이 출렁출렁 하는데 가운데 길이 생기기는 했는데 자, 이 길로 가서 건너갑시다. 갑시다. 그러면 오케이 그러고 건너갈 수 있겠어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잡으러 오기는 했는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상황, 바다가 갈라지고 가운데 길이 생긴 그 길로 도망을 치고 있는데 저걸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에게는 믿음의 반응, 그 바다 가운데 생긴 길로 건너가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믿음의 반응이었고 애국 군대에게 있어서는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들에게는 시험인 거죠. 야, 이거 좀 이상한데 가지 말자. 그럼 몰살당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고집스럽게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완악하게 강팍하게 했던 것처럼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끝까지 쫓아가서 이 히브리 놈들 잡아와야 돼. 아니면 죽이든지 하는 그 악한 마음으로 따라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방치하신 거죠. 그래서 따라 들어가는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상황들, 어떤 심리적인 문제들이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 본문이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 홍해 가운데 생긴 길로 추격해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홍해 가운데로 따라 들어온 바로와 이 바로에 대한 건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마병과 기병과 보병과 애굽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홍해 사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고 추격해온 애굽 군대에게는 멸망인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뒤에 남아있는 애굽 사람들, 앞으로 갈 행로 가운데 살고 있는 인근의 이방 민족들과 나라들이 여호와라는 신을 알게 되고 그분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변 세계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홍해 사건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읽을 때 뭐라 그럴까요? 그 어떤 스펙타클하고 흥미롭고 재밌는 이야기에 쏠려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홍해도화 사건도 이게 영화로 만들어질 때는 바다가 갈라진다는 놀라운 어떤 사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홍해도화 사건의 초점은 뭐냐?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결혼 예배 드리면서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를 나눴는데 포도주 얘기를 했지만 그 끝 포도주 얘기만 하느라고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드렸지만 그 끝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가 나와요. 뭐냐 하면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 그 이적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됐다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사실은 이래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해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장치가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적의 목적이다. 핵심이다. 홍해도화 사건도 바다가 갈라졌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초점이다. 그게 핵심적인 메시지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좀 깊이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19절에서 22절로 넘어오면 이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자,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드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가운데로 해서 홍해를 건넜다.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맞지만 성경 본문을 자세하게 보면 아니에요. 이게 띄엄띄엄 간격이 있어요. 손을 드는 것과 바다가 갈라지는 것 사이에도 간격이 있고 바다가 갈라지는 것과 이스라엘이 육로로 바다를 건너가는 것 사이에도 간격이 있어요. 그 간격에 뭐가 있느냐? 긴장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말씀을 들으시면 제가 왜 긴장이라고 표현하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모세가 홍해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든 팔을 이렇게 들어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바다가 갈라졌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예, 바다가 갈라지기는 했죠. 틀린 답은 아니지만 저는 50점밖에 못 드려요. 그러면 왜요?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이렇게 내밀었을 때 바다가 바로 갈라진 게 아니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동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이게 나머지 50점이에요. 동풍이 불고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다가 새벽 때쯤에 갈라졌다. 이게 100점짜리 답이에요. 그냥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졌다. 이건 50점짜리 답이에요. 근데 그것도 바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더 복잡한 상황이 있죠. 자, 일단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가까이로 더 전진했죠. 그리고 아마 그 제일 앞쪽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를 향해서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곧바로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인도하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진 뒤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뒤는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 사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 사이로 옮겨가서 자, 구름 기둥이 옮겨갔다라고 하는 걸 보면 지금 이 홍해 도하 사건이 시작되는 시점은 낮이에요. 그렇죠? 불기둥이었으면 밤일 텐데 구름 기둥이니까 낮이죠. 지금 낮인 상태에서 앞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그러죠. 근데 구름이 어떻게 빛을 냅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불기둥도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고 애굽 군대가 있으면 낮에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뒤로 가서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있는데 이제 아마 이 상태는 기둥이라기보다는 벽처럼 벽 같은 형태로 막았을 것 같아.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벽처럼 이렇게 있다가 계속 그 상태로 소강 상태로 있다가 밤이 되면서 불기둥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기둥이 애굽 바로 이스라엘 바로 뒤에서 이스라엘 진영은 환하게 비춰주고 불기둥 뒤에 구름 기둥이 있어서 불기둥의 빛이 애굽 군대 쪽으로는 못 가게 막은 거죠. 그러니까 애굽 군대 쪽은 껌껌해요. 그리고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둘 사이를 막고 있기 때문에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오지 못했어요. 그게 얼마 동안이요? 밤새도록 가까이 올 수 없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 애굽 군대가 바로 뒤까지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서는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어요. 물리적인 방벽이 없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만이 애굽 군대를 막는 방벽의 역할을 하면서 애굽 군대의 진입을 저지합니다. 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밤새도록이에요. 낮에 시작돼서 밤이 될 때까지 그러고 있어요. 자, 저쪽 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병거 소리, 말 우는 소리, 군인들 소리 지르고 욕하는 소리. 밤새도록.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구름 기둥이 무슨 물리적인 힘이 있다고 애굽 군대가 그냥 밀고 들어오면 그냥 지나올 텐데, 지금 못 오고는 있는데 그쪽에서 막 거친 함성 소리, 고함 소리, 욕 소리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편하게 있었겠어요? 이쪽에서. 뒤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막고 있다고 해도 밤새도록 덜덜덜 떨면서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긴장되고 불안할까요? 그런데다가 뒤에는 그러고 있지, 불기둥, 구름기둥 있고 그 너머에 애국 군대가 어떻게든 이쪽으로 오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지. 그리고 바로 앞에는 바다인데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엄청나게 센 바람, 큰 동풍이 부는데 이 동풍도 밤새도록 불어요. 휑휑하고 부는데 이 바람이 얼마나 센지 바닷물을 밀어내요. 바닷물을 밀어낼 정도로 센 바람이 그것도 역시 밤새도록 부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도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거예요. 무섭고 시끄럽고 불안하고 바람이 불면서 바다가 쫙 밀려간 게 아니고 조금씩 바람이 계속 불면서 조금씩 바닷물이 밀려가면서 새벽, 제 생각엔 한 자정 정도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23절에서 28절에 보면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거의 건너간 상태고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와서 홍해의 중간쯤 왔을 때가 새벽이었다고 했으니까 200만이 홍해를 거의 건널 수 있는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아마 자정쯤 돼서 이제 바닷길, 육로가 드러나기 시작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마른 땅이 나오고 모세가 이 길로 건너갑시다. 그래서 살짝 고민하다가 반항하다가 어쩔 수 없이 다 이제 가기 시작하니까 건너는 가는데 양쪽 옆에 물이 벽으로 돼 있어요. 철썩철썩하고 이게 언제 나를 향해서 바다잖아요. 개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된 벽도 얼마나 컸겠어요. 바닥을 걸어서 건너가는데 뭐 적어도 한 4층, 5층, 6층 정도 높이로 물이 양옆으로 벽이 되어서 철썩철썩 하는데 건너면서도 얼마나 무서웠겠어. 이게 얼마나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동하는 것도 계속 바람이 그 바다 물을 밀어내고 있으니까 그 길 가운데도 계속 바람이 불고 있었을 테니까 이 걸어서 건너가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이적에 대해서 몇 번 지적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적은 자연적인 요소와 초자연적인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홍해, 도하와 만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하나님이 홍해를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해서 지팡이로 홍해를 쳤습니다. 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대부분 대답하지, 아주 센 바람이 불어서 바닷물을 조금씩 밀어내서 홍해를 갈랐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바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면 굳이 바람이 아니어도 바다 가를 수 없겠어요? 그냥 딱 손을 든 순간에 바닷물이 쫙 갈라지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 바람으로 물을 조금씩 조금씩 밀어내서 길을 만드시죠. 이 바람을 사용한다는 것은 자연적인 요소고 바람이 바다를 갈라서 바다 가운데 길이 나게 한다는 건 초자연적인 요소죠.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의 물리학자이고 출애굽기에 나온 기적, The Miracles of Exodus를 쓴 콜린 험프리라고 하는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딱 그 순간 모든 조건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다는 게 기적이다. 바다 가보세요. 바람 불어요. 그렇다고 바다가 갈라집니까? 아니에요.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바람으로 바다를 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요소를 이용하신 초자연적인 기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적에 있어서 초자연적인 부분이나 또는 자연적인 부분만 강조하거나 주장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에 걸렸는데 나는 초자연적인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나을 거야 라고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반대로 병원과 약에만 의지하고 치유를 위해서 내가 병 낫는 거하고 기도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어? 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고쳐주시는 역사, 그것을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을 무슨 미신처럼 취급하고 거절하는 것도 역시 신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들 가운데 자연적인 부분과 초자연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모두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지혜롭게 자연적인 부분도 취하고 초자연적인 부분도 취하고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23절에서 31절을 보면 이제 심판과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스라엘이 거의 다 홍해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애굽 군대도 이스라엘을 뒤쫓아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가고 그 뒤에 불기둥 가고 그 뒤에 구름 기둥 가고 그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와서 애굽 군대가 홍해 중간쯤 도착했을 때의 시간이 새벽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 가운데 임재해 계셨던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주목해서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십니다. 병거의 바퀴를 벗겨서 병거가 달리지 못하게. 멀쩡하던 병거 바퀴가 갑자기 빠지면서 병거가 멈추거나 구르거나 넘어지거나 하는 바람에 마병도 기병도 보병도 전진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그때서야 애굽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야 이거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 도망가자. 도로 육지로 나가자라고 해서 탈출을 시도하지만 하나님께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다시 지팡이를 든 손을 홍해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바다가 다시 모아져서 그 길이 없어지고 그 가운데 있던 애굽 군대가 몰살하게 될 것이다. 바람이 뚝 그치면서 물을 막던 힘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막 기세 좋게 덮쳤겠어요. 그래서 홍해 가운데로 들어온 애굽 군대는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그들을 바다 가운데 엎어버리셔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고 모두 바다에 빠져 죽게 하십니다. 제 기억에는 아마 대학생 때 봤던 것 같은데
책에서 읽었는데 어느 책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제 몸 상태로는 그 책을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요약적으로 말하면 이 아멘호테프 2세가 기병술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의 통치 후기에 애굽의 군사력이 갑자기 쪼그라들어서 그의 통치 말년에 애굽의 이곳저곳에서 반란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왜 갑자기 아멘호테프 2세의 군사력이 급격하게 쪼그라들었을까? 그 원인이 바로 이 홍해 사건인 거죠. 어떻게든 이스라엘 자손 잡아오려고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보냈는데 그 많은 군대가 홍해에서 몰살을 했으니 군사력이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뒤에 거 넘어가고 바로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출애굽기 14장 4절, 6절, 8절, 10절, 17절, 18절 이런 본문들을 보면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쫓아갈 때 바로도 같이 쫓아간 것처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4장 23절에 보면 바로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그 바다 한가운데 들어간 모든 군대가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때 바로도 죽지 않았겠느냐. 바로도 따라 들어갔으면 몰살할 때 바로도 죽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현재 이집트 카이로 국립박물관에 남아 있어요. 15세기 설에 바로라고 주장되는 아멘호테프 2세의 미라도 남아 있고 13세기의 바로라고 주장되는 람세스 2세의 미라도 거기 남아 있어요. 그래서 미라를 조사했어요. 익사한 흔적이 시체에 남아 있지 않을까. 근데 아무리 조사해도 익사한 흔적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야 이거 성경 기록이 틀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수적인 신학자 가운데 레온 우드라고 하는 학자가 이 홍해로 들어가 익사한 대상 중에서 바로와 관련된 논의를 하면서 바로 자신이 홍해에 들어갔다는 직접적인 언급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하고 저도 역시 이 14장 4절의 그와라는 표현, 14장 17절의 바로와라는 표현들을 보면 이건 포괄적인 표현, 그러니까 바로 소유의 말들과 병거들이 홍해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얘기지 바로 자신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니다. 꼭 바로도 거기 같이 따라 들어갔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 바로가 군대를 지휘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지 않고 또는 그래서 바로도 죽었다. 애굽 군대도 몰살당했고 바로는 총책임자니까 바로도 죽었다. 이런 기록이 나올 법도 한데 바로의 죽음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애굽 역사를 살펴보면 아멘호테프 2세는 그 후로도 애굽을 22년이나 더 통치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시체를 미라를 아무리 조사해도 익사한 흔적이 나오질 않죠. 익사한 게 아니니까. 또 다른 학자들의 연구, 뭐 피터 클레이톤 같은 학자, 뭐 저도 잘 모르는 학자이긴 한데 의하면 아멘호테프 2세가 출애굽 이후에 이 소아시아 지역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여러 차례 전쟁을 하러 나간 기록이 있다고 그래요. 그는 아마도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도로 잡아오고 싶은 그 마음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유진 메릴 같은 학자들도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구원을 받았고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 애굽 사람들은 모두 익사하게 됐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홍해 양쪽 이 해안가로 떠올랐다.
떠오르거나 바다 더 깊숙한 곳으로 흘러 들어갔다 하는 내용.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은 한쪽 무리에게는 구원을, 다른 쪽에는 심판과 멸망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이런 식으로 양면성을 가져요. 승리하는 쪽이 있으면, 경기를 했으면 한쪽이 승리했으면 당연히 다른 쪽은 패배하잖아요. 경기를 했는데 양쪽 다 승리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목격하고 경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종인 모세, 원망했던 모세를 신뢰하게 되었다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죠. 그런데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는 쪽일 거라고 확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속할 수도 있지만 애굽에 속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기는 편, 우리 편에서 우리는 항상 이길 거고 우리는 항상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맞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는 편에 있는 것이 맞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종말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내가 끝까지 견딜 것인가? 내가 지금 견디고 있는가? 뭐 주일 되면 예배 드린다고 교회는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정말 내 믿음의 표현인가? 아니면 습관인가?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느라고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짐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